반갑습니다. 스타우루스 성경연구원 승용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유다서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장별 주제 외우기인데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유다서는 장별이라 하기엔 그렇고 유다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신 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남자 형제들,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나 되고, 그리고 그 또 여동생들이, 누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 보시면은 동생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빈정대면서 굉장히 좀 책망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길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무르면서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되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지금 나사렛 주변 갈릴리를 돌고 있으니까 그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빈정대면서 그렇게 책망조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회심하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우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에 힘을 쓸 수 있는 변화된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맏동생, 그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물론 그 결론적인 말씀은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하는 말이지만은요. 자, 사도행전 15장 13절로 20절 쭉 보시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은 절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정말 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나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나중에 야고보스를 기록하게 되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62년경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순교 당하기 전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62년경에 기록했다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유다서는 바로 이 야고보의 동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 유다서를 통해서는요, 이단들을 경계하라.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는요, 바로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멸망당하죠. 그때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유다서가 기록된 73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지고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오늘 제가 쭉 계속 올 한 해 달려왔는데요. 그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신약 성경 기록 연대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44년경,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나오는데, 그때 헤롯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바로 그 요한의 형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헤롯은 누군가 하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44년경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48년부터 이제 그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9년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게 되죠.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결론적으로 이방인들 할례 금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하는 것을 내용을 담아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1년부터 53년까지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53년부터 57년까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5년에서 60년 사이에 60년 전에 마가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는데, 아마 이곳이 로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뒤에 58년경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바울은요, 체포를 당하죠. 체포를 당해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니까 상소를 함으로써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압송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년 전에 마태복음,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마태복음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의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첫 번째 1차 수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피골몬 네 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62년경에 야고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62년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자, 그리고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에 있던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뒤에 데오빌레에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에 의해서 로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63년경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데 바로 64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로마의 대화재, 네로에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도 많은 박해,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63년에 했고, 그리고 로마 대화재 이후에 65년경에 베드로전후서와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63년까지 하고 63년부터 67년까지 자유의 몸이 돼서 네 번째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해서 목회서 수인을 보내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67년에 다시 2차로 수감이 됩니다. 로마 가면 수감이 되는데 이때 마지막 겨울을 보내면서 보내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또 그리고 나서 68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고 성이 다 무너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73년경에 오늘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에서 90년 정도 사이에 요한복음, 그리고 90년 이전에 요한복음이 에베소에 있던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반에 90년 전으로 요한 1, 2, 3서가 요한이 에베소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95년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난 뒤에 이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 기록 연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많이 복잡고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신다면은 너무 그렇게 어렵지도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스는요, 어떤 배경인가 하면 가만히 들어온 쥐입니다. 요즘은 참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쥐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주택이나 그런 시골에 내려가면은 아직도 쥐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쥐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막 온갖 것들을 해적지고 또 깔아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쥐, 그죠? 쥐, 가만히 들어온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기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경계하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잠시 유다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는 유다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그리고 야고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곱의 형제다. 그러니까 동생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 편지를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가만히 들어온 몇 명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들인데 그들의 정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요, 항상 원망과 불만이 토한단 말이죠. 그리고 정욕, 자기 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첨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 행동들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이간질시켜 가지고 분열시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그들의 길은 반드시 멸망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단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은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가인의 길이요, 발람의 그 갔던 어그러진 길이고 고라의 폐역을 알아가는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그때도 2000년 전에도 그 이단들이 참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괴롭히고 정말 넘어지게 하고 낙담시키고 흔들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단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늘 유다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자들, 정욕과 자랑을 일삼는 자들, 또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의 그 가는 길은 이단의 길, 그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또 한 해를 잘 견디내고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